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찾으셨죠? 네. 네, 함께 합독합니다. 말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면 그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또 살다가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받은 사명을 따라서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고 아주 깊이 있게 잘 설명하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또 지난번 로마서 말씀을 나눌 때 마지막 끝절에 있었던 여러분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맨 마지막 줄에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 로마서 강의 말씀으로 은혜 나눌 때 5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5단계는 적어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이게 좁은 의미가 있고 이제 광범위한 좁은 의미가 있고 좀 넓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좁은 의미에서는 성도들의 삶의 결론은 영화롭게 되는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로마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라고 하는 좁은 의미가 있고요. 좀 광범위한 의미,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마지막이 뭐냐였죠. 그 마지막 피날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곧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려 하신 것, 이것이 복음의 피날레예요.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는 그렇고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의 비밀을 거의 대부분 다 밝히고 났어요. 1장에서부터 로마서 8장까지는요, 로마서 전체 16장에서 복음에 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8장까지의 복음의 비밀을 로마 교인들에게 다 밝히고 난 그 바울이 자기의 가슴 저 밑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그런 구원의 감격, 그날에 대한 소망의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외치는 그의 신앙 고백이고 찬가인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1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극도로 기쁘고 환희에 가득 찬 심정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벅찬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누구나 여러분 다 겪어보셨겠지만 벅찬 감동을 여러분도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러한 감동이 다가올 때는 뭐라고 형언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쁜 일 앞에서는 말이 안 나오면 야 말해 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벅찬 일을 당하게 되면 말문이 막히는 것은 뭐 누구나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심정으로 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본문은 구원의 찬가다라고 할 수 있고 또 복음의 마지막 악장을 장식하는 대합창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6가지의 질문의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탤런트 누구죠? 그 나이 드신 분, 니들이 개맛을 알아 뭐 이런 그 누구죠? 네? 그분이 광고에서 배 타고 가면서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랬잖아요. 이게 질문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카피가 질문이잖아요. 이게 왜 질문으로 끝날까요? 먹어보지 않고는 말을 하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이것보다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게 진짜 벅찬 감동인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러한 형식을 빌었은 거예요. 볼까요? 1절, 아니 31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질문 형식이죠. 또 31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질문 형식이죠. 또 32절 봅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질문이죠. 33절.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그렇죠. 34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질문 형식이죠. 또 35절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6가지 질문 형식을 빌어서 자기의 벅찬 감동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은 큰 환희에 젖은 벅차오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서 하나님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뭐 처음부터 로마서 1장부터 함께 안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8장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요 약 28번에 걸쳐서 A4 용지로 약 370페이지 이상 되는 분량을 지금 여러분들 듣고 계시는 거예요. A4 용지 370장이면요 책으로 2권 분량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바울이 체험하고 있는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다 인정하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거룩한 통찰의 시간을 좀 가지게 됨으로써 좀 자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문자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이 넘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는 회개가 터져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애통하는 마음 때문에 눈시울이 젖어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하고 싶어서 몸이 들썩이는 그런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이 좀 빠져봐야 되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중 누군가에게 이러한 경험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라고 하면 그분은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들은 분들이다라고 답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적어도 이 밤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은 그러한 경험은 다 있으신 분들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려워요.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이 믿음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슴 찢는 고통인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더더욱. 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지만 이 로마서 말씀이 아니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 어떤 구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마주대하고 깊이 묵상을 하신다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가슴이 먹먹해지고 뭔가 뜨거워지는 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무감각한 마음이 계속 있다면 그 영혼은 이미 중증 나병을 앓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 분이 여기 계시다면 특히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시간을 여러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로마서에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요 이 8장이 마지막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가 복음에 대한 핵심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셨겠지만 여러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바 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의롭다 하셔서 영화롭게 되기까지 여러분들을 그 목적에 부합한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하는 자리로 세우시려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복음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이 말씀을 강의 설교로 듣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셔서 신앙생활 해보셨겠지만 로마서를 가지고 강의로 설교를 한다거나 이걸로 해서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례는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을 뭐 이렇게 폄하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듣다가 이렇게 멈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쩌면 로마서 이 8장 피날레를 장식하는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일생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듣지 못하는 분들도 부지길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성격, 이 본문의 성격은 구원의 감격에 대한 찬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찬가. 그 주제는 그러나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찬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자,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구원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구원을 흔들거나 망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선언문인 거예요. 선언문. 자, 속됨에 빗대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구원의 확신이다 이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바울은 구원이 얼마나 확고부동한가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역설적인 농법을 사용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세 가지를 들어서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 그 세 가지가 뭐냐 이거죠. 이 세 가지가 하나씩 와도 우리가 힘든데 만약에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우리에게 몰려오게 되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확실하다라고 하는 주제로 찬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세 가지 중 한 가지가 바로 의심병입니다. 의심.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적이 하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를 누가 감히 대적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놓으신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아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이 뭐냐 이거죠. 그 사랑은 독생자로 하여금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게 하신 그 사랑이라 이 말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여러분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죽듯이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절대 불변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차가운 그 녹슨 못에 못 박혀 힘들고 차갑고 수치와 수모를 당하면서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변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위하는 사랑인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그래서 마귀는 구원의 확신을 흔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시는 수법을 자꾸 우리에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의심을 많이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까? 아직도 하나님의 눈에 꼭 들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나를 정말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까? 정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까? 이런 의심을 자꾸 갖게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마음속으로 간음을 저지르고 내가 마음속으로 도적질을 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정말 이뻐하시고 나를 정말 구원해 주실까? 글쎄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간 믿었든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거나 가릴 것 없이 이 의심 증세는요 많고 적다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의심병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의심하는 것을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다음 32절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짓는 영원 불변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던 것을 내놓으셨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누구를 막론하고 제 목숨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내 배 아파 나온 내 자식 새끼가 가장 소중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알량한 자존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물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무엇인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제2 위격이 되시는 독생자 예수를 포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그분의 사랑이 어찌 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찌 그 사랑이 변하겠느냐.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절대로. 사실 우리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희생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조차도 부모님의 사랑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 두부 한 번밖에 안 되는 이 뇌덩어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어요? 그 사랑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모릅니다. 절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구입니까? 로마 군인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구예요? 실제로 로마 군인입니까? 빌라도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못 박았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이 사실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음. 즉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있죠.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에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우리 대신 죄덩어리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싸질머지고 예수를 죄덩어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을 들어 무궁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 뭐겠느냐 이겁니다. 이거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그게 바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거 굉장한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의 가장 소중한 걸 누구에게 다 줬어. 그 사람이 나에게 덜 소중한 거 요구를 했어요. 여러분 줘요 안 줘요? 네? 안 줍니까? 준단 말이에요. 나의 가장 소중한 거를 누군가에게 줬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가 나에게
그거보다 덜 소중한 거를 좀 요구하고 달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 32절의 말씀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에게 주는 은사 다 주시겠다 이겁니다. 다. 왜? 아니 아들까지 죽게 하셨는데 그까짓 거 못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예?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죄 좀 졌다고 해서 너 안 되겠다라고 이름 지워버리시겠냐 이겁니다. 요지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놓으신 하나님이시라면 나머지 우리를 위해서 주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삼척 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큰 것을 주면요 그보다 못한 것을 주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것, 가장 귀한 것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들은 자연히 따라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연히.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었죠? 친밀한 관계였습니까? 원수된 관계였습니까? 원수된 관계였어요. 원수된 관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와 어떤 관계일 때 주셨습니까? 예? 친밀한 관계일 때 주셨어요? 원수된 자였을 때 주신 거예요. 원수된 관계일 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겁니다. 왜? 우리와 친밀하게 하시려고.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가 죄 좀 지었기로서니 넌 안 되겠다 이 자식아. 넌 안 되겠어. 네 이름 지워버려야 되겠어. 그런 계산 참고하시는 하나님이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도 자기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논리적인 논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강하고 크신 권능의 오른손에서 누가 우리를 탈취해 가겠냐 이거죠. 만군의 주 하나님보다 여러분 강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강하고 크신 권능의 오른손보다 큽니까? 아니죠. 절대로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즉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그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그 사랑, 여러분을 정하시고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이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 불변이라면 우리의 구원이 불변일까요? 흔들릴까요? 불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불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양받기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지음은 찬양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둘째,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두 번째가 뭐냐 이거죠. 네? 그게 뭐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됨으로써 다가오는 죄책감과 두려움이에요. 이거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셨어요. 누가 우리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감히? 그렇지만 믿음으로 얻은 구원과 여러분 의롭다 함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게 되면요 그에게는 항상 크고 작은 죄책감이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처럼 느껴지시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그렇게 물에 술 탄 듯, 예? 술에 물 탄 듯 그런 보혈이 아닌 거예요. 예?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면은요, 그 즉시 용서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는데 왜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 죄책감에 시달리냐? 이게 뭡니까? 내 영혼을 스스로 피폐하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인 겁니다. 이것이. 피폐하게 된 영혼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증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그 거룩한 보혈도 나 같은 죄인놈은 용서하실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일면으로 어떻게 해석되냐면, 나 같은 놈은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야 라고 겸손한 것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이것은 사탄의 계략에 휘말려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의 보혈이 그런 하찮은 그런 보혈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앞서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그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얼마 안 가서 반드시 무너져요. 그건 공식입니다. 우리는 되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살아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했어. 오늘도 내가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했어.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했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라고 여러분들이 가슴을 치면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 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꾸 가슴을 치며 내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영혼의 피폐함을 만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구원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지켜보는 사탄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지렛대로 삼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위선자야. 네가 예수 믿어? 예수 믿는 놈이 그따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꼬시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은 구원받을 수 없어. 야, 네가 구원받으면 마귀 나도 구원받겠다. 네가 구원받으면 이건 진짜 모순이야 라고 침을 튀기면서 얘기합니다. 누가 얘기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손가락씩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만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럴 때 즉시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큰 가책에 짓눌리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와 짝꿍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자, 이와는 반대의 사람들이 있죠.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도 못하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아. 난 확실해. 나는 구원받는 게 틀림없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하는 짓을 보면은 저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지는 항상 얘기하는, 나는 구원받는 거 이상 없어. 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여러분 차라리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해요. 자, 무서운 죄가 아닐지는 몰라도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어떤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 나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 어디가 좀 모순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상식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앞서 나가려고 하는 인본주의식 교만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 캥기는 것이 있어도요, 구원에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논리로 따지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해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 정도의 오해를 받을 만큼 자기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은 아직 복음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관한 소식이 왜 복음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피조물의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수준의 은혜와 사랑이 그 안에 가득히 담겨있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교회 가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주변 정리를 좀 하고 교회 가겠습니다. 제가 조금 착하게 살다가 선한 일도 좀 하다가 마음을 좀 정화시킨 다음에 교회를 가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가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설교 듣는 게 정말 미성자처럼 느껴져서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나가서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서 좀 바르게 살다가 가겠습니다.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 가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네? 이게 옳다고 보여지십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요, 그 형제 말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분의 말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근거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우리 자신을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라면 제 아무리 용을 써도 여러분 관특공 들어갈 때까지 구원의 확신 절대로 갖지 못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 받았음을 확신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언행에 모순이 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활이 비록 좀 깨끗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고 시종 일관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7일째 쉬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모든 사역을 이루신 뒤에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안식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경은 주님의 안식을 가리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듯이 주님도 이렇듯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안식하고 계시는데 왜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곧 볼일 보게 된 강아지처럼 영적으로 자꾸 좌충우돌하냐 이 말입니다. 아니 주님도 안식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변함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안식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자꾸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냐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요 천하가 다 무너져도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상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상 여러분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중보자적 위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도 함께 앉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랑 원수된 관계였을 때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뭘 못 주시겠냐 이겁니다. 자기 아들에게 주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 어느 가정에 엄한 아버지가 계셨어요. 엄한 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그 딸이 아버지에게 뭔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서운 거야. 근데 엄마와는 잘 통해요. 그래서 엄마에게 자기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할까요? 그 딸은요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가 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엄마랑 이야기해요. 그때 이 엄마의 입장이 뭘까요? 중보자적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위치에 계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주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 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시리라. 바로 이 심판에 관한 거예요. 자, 우편에 계시는 주님은요 심판주로 오실 분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은 지금 심판자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이시지만 심판주로 계시는 겁니다. 곧 오실 심판주. 그러나 자, 오늘의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죠. 아직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안식을 취하고 계시고 중보자적 위치에 계신 주님께서는 지금 현재는 심판주가 아니신 거예요. 우리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시고 지금은 뭡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의 구세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지금 정죄하시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시겠냐고요? 정죄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의 심판주라고 지금 정죄하시겠느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신다면 이것은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이름의 능력이 죄사함의 권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를 정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죄함은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놓은 세 번째는 뭐냐면 생명을 위협하는 무섭고 두려운 시험인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시험이 닥쳐오고 평안할 때 가졌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35, 36절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낳게 되며 그러나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것들이 이 말씀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무서운 상황입니다.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협, 칼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환난이 뭡니까? 환난은 로마 시대에 타작을 할 때 사용했던 트리볼룸이라고 하는 타작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일종의 도리깨 같은 겁니다. 도리깨. 도리깨로 여러분 곡식을 깔아놓고 치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의 알곡들이 다 떨어져 나가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환난이 그런 의미입니다. 신자들을 땅바닥에 눕혀놓고 도리깨로 내려치듯이 호되게 다루는 것을 환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곤고는 뭡니까? 정신적인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곤고. 여러분 곤고하시죠?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좁은 감방에 갇혀가지고요 몸 싹 다 짝 못하는 그런 사람의 처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터질 것 같아요. 정말 미칠 것 같은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곤고라고 합니다. 핍박은 노골적으로 박해하는 걸 핍박이라고 얘기합니다. 기근은 굶주림이고 적신은 헐벗음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만 해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무지로 다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굶주렸고 헐벗었어요. 견디지 못해서 죽어갔습니다. 이와 같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서운 시련을 당하게 되면 구원의 확신은 누구를 막론하고 흔들리기 쉽상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주는 세 번째 확신을 의심하게 하는 요소인 겁니다. 여러분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런 소와 돼지 같은 신세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그런 취약 조건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큰소리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돼도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 문을 열고 북한 괴뢰군이 총칼 들고 쳐들어와가지고 목에 칼질이 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죽이겠다는 오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건 뭐 생각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것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불행하게도라는 표현을 할게요. 불행하게도 이 본문의 내용을 실제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뺨 한 번 맞아본 적 있으세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머리채 한번 뜯겨본 적 있으세요? 예수 믿는다고 몽둥이 찜질 당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쫓겨나가고 굶고 헐벗은 경우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없어요. 제가 실화를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실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자 던져진 곳이 사자굴이었죠. 그 친구들이 메드락 메삭 뭐죠 이름이? 네? 메드락 사드 아벤노고 아무튼 그 세 친구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죠. 여기서 사자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는 거 있죠. 나니아 연대기의 사자가 뭘 의미할까요? 네? 나니아 연대기의 사자가 뭘 의미해요? 구세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왜 사자 얘기를 하냐 이거죠. 중동 지역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 전이에요. 중동 지역에 성경의 이야기처럼 기적적인 일이 발생이 됐어요. 성경 배포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독교 단체인 바이블 포 미디스트 대표, 그 단체인 바이블 포 미디스트 대표인 폴 시나리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몇몇 성도분들에게 침례식을 거행하고 있는 날이었어요. 침례식이 거의 맞춰가고 있을 때쯤 이슬람 과격파들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뭐 작은 돌, 뭐 큰 돌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고 피나는 건 당연한 거고 뼈가 으스러지는 건 당연한 거겠죠. 무지막지하게 돌을 던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상처가 너무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큰 전문 병원으로 후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격 이슬람 세력들이 그 목사님이 후송된 큰 병원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병원까지 또 찾아갔어요. 그래서 강제로 거기서 퇴보를 시켰습니다. 그 폴 목사님이 무슬림에서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수풀 근처에 살고 있는 자기 동료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분도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의 이름이 아이육이라는 목사님인데 그 동료 친구 목사님은 뭐 그 나라의 숲이라고 해봐요.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우거지 숲이 아닌 거예요. 네? 그냥 이 숲, 그냥 이렇게 숲풀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조그맣게 노모하고 성도 몇 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 있는 친구 목사님 집에 은밀하게 이송이 돼서 거기서 상조 회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 동료 목사님하고 목사님의 아이들과 성도님들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기도회를 하고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그러다가 그 폴 목사님의 그 침례를 받았던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소식을 수송을 해서 거기까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거기서 같이 이렇게 있다가 한 3주 지나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과격 이슬람 세력들이 또 거기를 알고 무대기로 찾아온 거예요. 그 목사님은 몸이 다 치료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상처가 나서 굉장히 몸을 가누기가 힘든 상태였는데 걔네들이 수액 파이프를 가지고 큰 무기들을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다 이제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덤벼들고 몽둥이 찜질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숲풀 사이에서 사자 한 마리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 사자 한 마리가 튀어나와가지고 먼저 공격하려고 하는 그놈을 물어가지고요 공격을 저지시킨 겁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었던 이슬람 과격 세력들이 사자를 떼어내려고 사자한테 덤벼드는 거죠. 뭘로? 그랬더니 숲풀에서 사자 2마리가 더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세력들을 막 물고 핥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어요. 그거를 그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그 사자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다 그놈들이 도망가고 난 뒤에 사자들이 3마리가 서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스란히 숲으로 다시 사라졌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것을 뭐라고 간직을 하냐면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놀란 것이 아니고요. 이놈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것에 대해서 놀란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숲풀에는요 사자가 사는 숲풀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사자의 씨도 찾아보지 못하는 그런 숲풀에서 커다란 사자 3마리가 나타난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2017년 4월 초에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예요. 이게 월드넷 데일리라고 하는 신문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해도요 호감만 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의 각가지 역경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 실제로 체험해 본 일이 거의 없어요.